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나 모든 모티브나 아니면 기타의 말씀들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설교의 기도에 대한 것들 시리즈 설교에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특히 우리가 다른 이 교회 오기 전에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 다니실 때 하던 기도량과 지금의 기도량과 비교해 보면 훨씬 기도량이 줄지 않았나요? 그게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분명히 우리 자매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기도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셨나요? 네. 부족한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셨나요? 자녀의 학습과 양육에 대해서 기도하셨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분쟁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가족의 신상과 안전에 대해 기도하셨나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직장 내에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 중에서 이제 빼고 어떤 기도가 남으셨나요? 여러 가지 기도가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이 기도 제목들은 모두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어떤 걸 하셨나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는 어떤 걸 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필요한 기도를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33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래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펴주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이번 주 저희가 했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곶갓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직 너희 믿음 적은 자들아 하며 너희는 더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읽으신 본문대로 우리가 어제, 지난주,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 기도들이 주님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것을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따갑게 그것만을 계속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뭐라고 떠들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저희가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주님과 하는 교제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멘 전에 항상 그 말을 습관적으로 하죠. 왜 습관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 굉장히 큰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 신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매번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동기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하는 동기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자아중심적 기도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거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존교회에서 굉장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은 알라딘 램프를 비벼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진인가요? 진이를 불러내는 거하고 뭐가 틀린가요?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아멘 그러면 그거를 알라딘 램프를 팍 비벼서 진이가 탁 날아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14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어긋나면은 그 기도는 예수님께 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원리를 알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기도들은 잘못됐고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30절 써보겠습니다. 욥기 9장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주님 앞에서 오물투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변명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감동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들을 위하여 손을 얹을 중개인이 없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와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곧 있으면 개미굴에 물이 찰 거예요. 우리가 개미한테 말을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우리가 개미가 돼서 내려가서 개미 언어로 얘기를 해줘서 야, 물이 오니까 피해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자기를 알기는 아는데 온전하게 모릅니다. 구름에 뜬 구름 잡듯이 이런 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이해시킬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개미에 대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사람과 함께 먹으셨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셨고, 주무시고, 일도 하셨고, 매도 받으셨고, 시험도 당하셨고, 배반도 당하셨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중재인을 통해서, 중재하신 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이신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중재자를 통해서 전체가 손이 잡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신비이며 이 가운데 기도의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들이 부활해서 우리들이 새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 거처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깨실 수 없으세요. 근데 인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생각한 거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고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서 중보해 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중보해 주시고 계셔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가끔 잊어먹죠. 매일 그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분명히 목사님이 저 형제분이 아프시니까 기도해 줍시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저 형제님이 아파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까먹을 때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실 수 없으세요.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성령님을 알려주셨잖아요.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기도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친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병에 걸려서 아파요. 우리가 그 형제가 고통받는 게 안쓰러워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형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 형제가 내일 하나님이 들어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형제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형제를 아프게 하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동기를 보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형제에 위해서 기도하는지 성령님께서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에게 그거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맞는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아니면 그 동기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를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목적과 동기를 성령님께서 파악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 동기가 주님의 뜻에 맞으면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하나님께 전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앞에까지만 읽어서 쇼핑 리스트를 적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되는 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읽어서 정말 어떻게 거기까지만 읽어서 그냥 모든 것이 알라딘 램프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실 것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또 대부분은 또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또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배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11시 55분쯤 됐을지 몰라요. 한 5분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시겠죠. 땡 하는 순간에.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치지 않고 언젠간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것들을 지옥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지옥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이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돈, 명예, 자동차,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버려질 썩을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버릴 것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목을 메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십 번 기도하고 내가 곧 가면, 내가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다 멸하고 지옥에 던질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모두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음소리가 안 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영적이고 더 성경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주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기도들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99%가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물질을 위하는 기도가 맞아요. 세상 살기 위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넘치는 기도는, 욕심에 넘치는 물질을 위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부족한 경우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지만 이미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의 자녀를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구원을 뺏지 말고 끝까지 지켜달라는 기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런 기도하지 않겠지만 세상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특히 요한 바오로든 교황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얼마든지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화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고상한 척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한 가난과 기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난과 기근과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창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요장강 형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우리가 바르게 살 바를 구하는 기도는 당연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접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그 기도들이 선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 보여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부자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많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병든 형제에 대해 예를 다시 든다면 어떤 형제가 병에 들었을 때 그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암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형제 자매가 더 올바르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실 모든 이 세상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의 상속자인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살고 하나님이 보실지 예수님이 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우리가 영원을 살 건데 영원 기간 등에 비하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짧은 기간입니다. 또 찰나의 기간입니다.
이 찰나 기간에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구를 발받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이 파워풀한 이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이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만 물질을 위해서 목매달라 하고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런 작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때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 이렇듯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지, 이게 옳을까요? 저걸 옳을까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수는 아직 나에게 채찍을 때리지도 않았고요. 나의 원수는 아직 나에게 가시관을 씌우지도 않았고요. 나의 원수는 아직 나에게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원수는 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완전히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의 단죄, 그 원수의 단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제 온 세상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양자로 순정하며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듯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모든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양자된 저희들이 어떤 것도 기도 없이 시작하고 끝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교제로 시작하고 주님의 교제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열매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설교를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아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이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이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서 나타나 그분을 간곡히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죽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